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일학교도 모범생이었고 전도왕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공군 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질 않았습니다. 갈등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지만은 졸업 후에 이제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비행단에서 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서 거의 신앙생활이 좀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내 힘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 혼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비행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많은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했습니다. 비행단에 가서 이제 전투기를 타면서 생명의 위협을 수시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령 때 전역을 할 위기에도 닥쳤고 또 그때까지도 고민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할 것인가. 많은 선배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런 분들 쳐다보면서 저 선배를 따라서 내가 하면은 내가 정말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령 때 이제 작전사령부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또 좀 복음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목사님 만나서 상당한 많은 영적 체험도 하고 또 그러고 있다가 전투비행 대대장으로 갔습니다. 수원에 있는 비행 대대장으로 갔는데 대대장은 한 30대 정도의 전투기와 30여 명의 조종사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전투 단위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책임도 많고 그 대대장을 잘 끝나야 대령도 되고 또 그때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는 안수비서가 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종사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임무들을 다 수행하게 하시고 또 전도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종사들을 하나씩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보니까 한 70%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부인 한 명, 젊은 부인 한 명이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래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다 불러가고 교회를 불러들였어요. 대대장이 오라니까, 중령이 오라니까 이제 밑에 뭐 중위 버텨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 30명을 교회에 다 앉혀놨어요. 교회만 나와봐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봐라.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제가 100일 그 전투비행 대대장을 했는데 1년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정말 공군 역사에 없을 정도로 많은 상을 주시고 100일 대대장 김원용 중령 하면 막 계속 월간 조선부터 해서 월간 뭡니까 이 주간지 국군의 국방일보 공군 이렇게 계속 뜨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대대장 동기생도 이 천주교 다니는 우리 동기생 대대장이 있습니다. 야, 그 친구는 하느님이라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100일 대대장만 도와주냐. 대대가 5개가 있었는데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항상 그 가운데 제가 만족이 되지 않은 것은 과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계속 의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응답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또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대령이 1차가 되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1년 유학을 갔는데 가족들하고 거기서 유광수 목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틀림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첫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3강을 들으면서 거기서 다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의 문제 그리고 저주의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구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틀림없이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이 확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 다 갖다 물어놓고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고 강조한 겁니다. 제가 떠나고 나니까 대부분 조종사는 다 돌아갔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 위험한 전투조종사의 길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키겠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대대장을 끝나고 일본을 갔다 와서 그리고는 이제 참모로 있다가 일본 가서 이제 대사관에 무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왔는데 제가 대대장 할 때 중위조종사가 꿈에서 귀신이 보이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전투종사 그만해야 되겠다. 이 친구가 불교 아주 골수 분야인데 집에서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불공을 들이고 절을 짓고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 귀신하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니. 자기는 대장님 절대로 조종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좋다.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영어도 잘하고. 그럼 너는 만약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이야기해라. 그러면 스케줄 빼고 위험하니까 약속을 하고 비행생활을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떠나는데 그때 얘기했습니다. 너가 불교에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나가면 이 해결될 것 같은데 너가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을 가라. 거기 가서 교회 나가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다.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고는 저는 떠나고 그 친구는 미국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7, 8년을 노력했는데 그 친구는 결국은 미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7공군 부관, 미국 3스타 부관을 하고 추천을 받아고 갈라 했는데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후에 10년 만에 그 친구가 소령이 돼가지고 공중 전투 기동을 하다가 공중에서 2대가 공중 충돌해서 폭파해가지고 순직했습니다. 한 조종사는 너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죽는다는 사주가 나온 조종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귀던 여자가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니까 부모들이 설마 죽겠냐? 그래 결혼해라 했는데 그 조종사가 5, 6년 만에 그 공중에서 귀신 보는 그 조종사와 같이 한순간에 삼천공간에서 0.1초만 지나가도 충돌을 하지 않아요.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서 거기서 충돌해서 다 3명이 순직했어요. 그때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이제 그때는 제가 다락방에서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한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리스도의 언약만 알았다면 그 친구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정했거든요. 여러분 전투조무사가 그 엄청난 전투기를 타면서도 그 안에는 영적 저주와 재앙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군 현장에 대한 가슴이 또한 거기에 대한 또 사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공군에 전역하기도 하고 RT에서 나와서 지금 군 선교 전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이제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러나 이 군선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선교연합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이런 군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군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섰습니다. 특별히 유 목사님께서 사람과 세상과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한때는 방황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전도서 시절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복음운동.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의 충만.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 교회는 복음이 회복됐다가 다시 지금은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500년 만에 전 세계 교회가 위기에 왔습니다. 유럽 교회는 문 다 닫았고 미국 교회도 계속 전기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슬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속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까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보 정권 뒤에는 뭐가 들어있냐? 사단의 전략이 품어 있습니다. 동성애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전략을 모르고 그들은 그것을 소수성을 보호한다,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로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군 현장도 그 안에 노출돼서 엄청난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나안 정탐꾼이 12명이 10명이 가서 와서 다 부정적이 되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고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10명은 다 거기서 죽지 말았습니다.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80이 된 나이에 그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군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조종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병사들이 더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병사가 44만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자라고 온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강제로도 갔는데 지금은 자유입니다. 왜 구속하느냐? 왜 교회를 무조건 가라고 하느냐? 놔둬라. 이것이 진보 이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떠나게 되고 우리 렘넌트조차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런 현장이 지금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것은 12가지 문제가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전투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강한 군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스트레스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서는 많은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2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어려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렘넌트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 목사님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투 방위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얻어 터지고 욕먹고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격을 버리고 왔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왜냐? 집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갈 수 없는 그 현장에는 영적으로 어려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12가지 문제로 답 없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답을 주는 것이 우리 다락방 운동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정말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전도 선교를 해서 세계 각곳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이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범죄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없으면 아마 상당히 불안의 정서에 나올 겁니다. 예. 그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 가운데서 말기에 침대에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받은 모든 이런 성공과 부와 이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근데 그 사람은 명상운동, 기운동한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가 답을 못 얻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귀와 영광 또한 지위를 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결국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 종말,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군성교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들어있는 그곳에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1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젊은 렘넌트들을 치유 서밋의 군성교사로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목이 260명인데 그들은 병사들까지 접촉할 수 있는 그것도 없을 뿐더러 복음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의 렘넌트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광고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사단이 창세부터 갖고 있는 사단의 전략으로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것을 폭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것을 무장하고 들어간다면 1000명이 1550개 부대에 1000명이 들어가면 3분의 2 부대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일병으로 들어가고 병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부대의 저주장은 꺾어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직접 바로 자살 직전에 있는 친구들,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지금 30% 이상은 공식적으로 약을 달고 들어옵니다. 우울증 약을. 예. 언제 총기 사고를 낼지 모릅니다. 계속 사고 나고 있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만 전가하면 됩니다. 한 렘넌트가 한 동료가 보초를 쓰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 가니까 귀신이 보인다. 보초 쓰려고 가 있는데 앞에 귀신이 보이니까 겁이 나서 서질 못하겠다. 그래? 한번 가보자. 어디 있냐? 저기 나왔다. 렘넌트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 너 저거 없어지는 방법이 있다. 내 따라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했습니다. 그 불신자 동료가 보이던 귀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그 친구를 데리고 군교회를 가고 그 친구는 제대해서 다락방교회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 언약을 가서 단순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유 서밋의 군성교사로 보내는 것이 우리 군성교연합회에 우리가 가고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개교회는 무엇이냐? 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군성교 하지 않을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군성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군성교는 렘넌트가 대학 시절까지 훈련받고 처음으로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렘넌트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자기가 살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군성교회 언약을 가면은 군에서 44만의 우리 젊은 불신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많은 기존 신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현장에 개교회가 군성교 파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모든 개교회는 군성교 조직을 가지고 다 훈련시켜서 렘넌트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보이지 않는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너무 할 전도가 많다 보니까 군성교회에 마음을 든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0교회 중에 한 40-50교회밖에 조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계 비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대전에 있습니다. 6회공군 본부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대라는 지역에는 6회공군 대학이 있고 모든 기술학교들이 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대전 국군 대전병원도 있습니다. 그곳이 완전히 황금의자인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대전은 저는 졸업하고 교육사령부가 대전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초등 비행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훈련받고 사천으로 가서 비행훈련 받았는데 항상 대전에 오면 그때 훈련받고 어려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대전은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왜냐? 황금의장인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셨지만은 사회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기도하는 장로님, 또 그리고 또 우리 성경봉단 우리 군에 또 관계되는 우리 장로님, 너무 많은 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회에 13명, 13가정이 군성교회 가정으로 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제가 있지만은 모여 보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오지 실제 군인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수도권에는 군부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마 개교회로서는 세계 비전교회가 가장 많고 또 여기를 통해서 장로 안수를 받고 파송된 우리 지회장님들 각 지역에 있는 군사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계 비전교회는 군성교회 통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은 옛날 총회 군성교 군경부장을 하시면서 군성연합회가 발족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5가지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7 렘넌트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비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CV DIP, 저도 발음이 좀 힘듭니다. CVDIP,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목사님 영어를 잘하시니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하고 있었던 62가지의 삶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갖고 나갈 언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성교사가 누려야 할 5가지 승리의 비밀이 7 렘넌트가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카버넌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유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렇게 도망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전파했습니다. 138은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한 하나님이 귀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우리 미군들이 여기 많이 와 있는데 그들은 군목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군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면은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끝이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그게 팔도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세계 군부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군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군선교사들이 군 현장으로 파송돼야 됩니다. 44만의 젊은이들이 1년에 22만씩 들어옵니다. 그들을 복음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드림입니다. 꿈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 출세하는 꿈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들이 김현철이가
맨날 무당 데리고 이상한 짓 하다 결국 나라가 IMF로 빠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장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언약 잡은 게 중요합니다. 꿈은 무엇이냐? 언약과 비전을 통해서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 가는 렘넌트는 군 선교사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군을 살리겠다. 이것이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각인을 시키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집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미지를 가진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도할 때 보디발의 집에 있는 채소까지 작물까지 복을 받게 됐습니다.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도 살렸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 전체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가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그런 이미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과 우리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안정에 우리가 서밋으로 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귀신 들린 자, 우울증이 걸린 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들을 살리는 현장, 그것이 군 현장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불신자가 돌아오고 우리 렘넌트가 거기서 정인으로 돌아온다면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프랙티스,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실제 인생 작품을 만들라.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기도할 때 현장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번개를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도 싸우지 않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도단성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 또한 모든 교인들이 각자 현장에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생들의 학업에, 그리고 또 업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들어가서 기도팀, 포럼팀, 전도팀으로서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교해서 살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분 해야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군선교는 절대 사역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가 다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여자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자 군인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 현장에서 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군선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에 가서 한 명만 영접시켰으면 그 렘넌트는 평생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 구원의 길이지만은 렘넌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70-80%의 렘넌트들이 군대 가서 다 실패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 언약을 현장에서 입을 떼지 못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영접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군성연합에서는 인턴십과 군합숙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렘넌트 대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개인화시키고 나가서 언제든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개교의 군선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Nobody to teach, nobody to do.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렘넌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곳,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흑암 저주가 꺾어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각색 병든 자가 고쳐지면서 그 땅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과 저주받은 그 땅, 그곳에 우리 렘넌트가 들어갑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최고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들은 함께 자고 먹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계집 중 한 사람이 우리 주인이 우리 유대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지자만 만나면 저 병이 해결될 것인데 그 계집 중의 한마디에 통해서 아람 군대 남한 양원은 문둥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집 중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우리 개교회의 군성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이 돌아오면 대학 천년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임원이 되고 그들이 그것을 갖고 증거하고 할 때는
대학 청년과 살면은 결국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비전 교회 같이 2부 예배를 통해서 본부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한다면은 세계 비전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잡은 교회로, 세계 군 복음화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렇게 군선신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군선교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대표적인 응답을 세계 군선교, 세계 비전교회를 통해서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